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회의는 흔히 예루살렘 공회라고 불리우는데 이방인들의 할례 받는 것과 율법 준수하는 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유대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다 준수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구원 받으려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반발을 하면서 둘 사이에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들이 있는 본부 교회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가 다루어야 될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격렬한 논쟁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무척 바람직합니다. 이 모습은 진리를 위한 수고와 진통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격렬한 논쟁이라든가 다툼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화합을 하고 용납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라든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격렬하게 논쟁하고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필요하면 개교회를 넘어서서 전체 교회의 공식적인 판단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의 그릇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이런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주장이나 가르침들도 교회 안에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세수가 된 가르침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옳고 그른 것을 아예 따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온전한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하지만 진리를 부정하고 훼손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격렬히 논쟁하고 싸우기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나 타협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된 이 할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몇 사람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이 바울 일행은 안디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며 이방인 선교 사역을 이 교회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한 형제, 한 공동체로서 이들 교회를 방문하고 이들 교회에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면서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서 크게 기뻐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 교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확신을 했을 겁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을 환영해 줍니다. 바울 일행은 교회의 용접을 받고서
이방 선교에 관하여서 쭉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서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다 지키게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주장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의견이 나누어지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다시 모였습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이방 선교에 관하여 보고받는 일은 온 예루살렘 교회가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논의하는 일에는 지도자인 사도와 장로들만 지금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 전체, 교회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 있지만 때로는 지도자들만 모여서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일을 교회 성도 전체가 언제나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일을 지도자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지도자들만이 모여서 감당해야 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라든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일들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감당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당회나 노회, 총회가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인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수많은 주장들이 오가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말하면서 자유롭게 논의를 한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또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렇게 많은 토의나 논의를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세히 살피면서 논의하고 회의하면서 결정을 해가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 진리를 분명히 알아가게 하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예수님의 사역을 돌이켜본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루신 그 일들을 세심히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는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충분히 현상을 파악하고 성경을 살펴보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방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미 주신 성경 계시의 근거에서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신 일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때 이방인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의 규례를 준수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이 고넬료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방인인 고넬료나 유대인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령을 깨끗게 하시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실상 할례를 받았다는 우리 유대인들도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 역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해 할례를 요구하면서 유대인인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모세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주장을 보면서 믿음 외에 구원과 연관해 다른 것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됨을 알아야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같은 것을 요구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장하는 여러 내용의 최종적인 결론은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누가 됐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진술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이 복음을 오늘날도 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벗어나는 것이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아닌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우리는 해야 하겠고 순전한 복음을 잘 알고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잘 알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신칭의의 복음만을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늘 이 순전한 복음이 있게 하시고 그릇된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결코 틈타지 않도록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선한 응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